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절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엘 나로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서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갈 때 에봇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쭙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 직광야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도망자 다윗의 제목으로 김병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시면 나가실 때 좌측에 보면 교회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곳 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순개강 예배가 오늘 1시 50분에 시아노에서 있습니다. 우리 순회 출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공동체 순회 참석하지 않지만 원하시는 분 오시면 바로 순 배정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50분에 시아노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2013년 회복축제 왕의 임재라는 주제로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회복에 대한 갈망과 또 뜻이 있다면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 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와 또 안전을 위해서 970번 여기 마을버스가 다니거든요. 거기 보면 가끔 이제 그 970번 있는 도로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차장 넓으니까 교회 안쪽으로 주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고 한 가지는 4세 5세 반 예꿈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사의 뜻이 있다면 4세 5세는 굉장히 민감한 때고 또 소중한 때입니다. 교사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36개월 유아는 우리 예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실상은 서빙고 같은 경우, 양재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월 이하의 또 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36개월까지 그 어린 자녀가 예꿈 갈 때는 우리 부모님 동반하셔서 아이들을 챙기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YBM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전에 섬겼던 우리 어르신 섬기는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매월 축의 1, 2, 1이 마을 회관 가서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프로그램이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함께 도우고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가까이 친해지면 또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섬깁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섬기시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렬한 감정 가운데 반응을 보이는 터널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터널 비전을 갖게 되면 강렬한 감정 때문에 꼭 그 감정 가운데 내 마음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을 자꾸 가지면 어떻습니까? 강렬한 감정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제력을 파괴하고 맙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자기 본뜻 아니지만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누구나 일상 가운데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의 터널 비전 때문에 어떻습니까? 편협적인 사고 가운데 얽매이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또 한 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힘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제력을 잃으면서 많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인가요?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양을 기를 때는 일이라든지 짐승이 오면 단 한 번 해서 많은 짐승들을 쳐 죽였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때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울에게 여인의 노래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를 도망자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왕의 후보가 어떻습니까? 왕의 후보처럼 어떠한 그런 안정된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두려움과 휩싸이면서 완전히 자기 누구인지를 정체성마저도 상실하고 맞았습니다. 특히 그는 높 땅과 가드 땅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그 모습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 가운데 쫓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고요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강하게 우리에게 오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면 이 강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뭔가요?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을 지낼 때 두 가지의 잘못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높 땅과 가드 땅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높 땅 같은 경우는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옛 지명은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에 있던 땅이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왜 높 땅에 들어갔을까? 거기다 연구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는 다윗이 높 땅에 들어간 것은
아히멜렉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실상 이 놉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일용할 빵을 구하고요, 또 자기를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찾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윗은요, 이 놉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거짓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 수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상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울 왕의 지시를 받아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지금 피신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왕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상 21장 뭐 알겠지만 놉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한 번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놉 땅에서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요, 놉 땅 가운데 있으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우두머리였던 신하가 도액이 거기 있었어요. 도액을 보낸 순간 그는 어때요? 자기의 누구란 걸 알면 불리할까 봐 그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액이었어요. 놉 땅은 사울의 신하가 전혀 없을 줄 알고 갔는데 도액이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거짓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드 땅입니다. 가드 땅은요, 이 블레셋 도시 가운데 5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어때요? 그는 마치 왕의 후보였지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흘리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가운데는 가드 왕 가운데 이 블레셋 땅 가운데 가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사울 왕을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적이다, 이 사람 우리에게 스파이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또 두려운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잊어버린 다음에 민치척하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인생 가운데 미친 척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좋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정직한 그런 모습, 때로는 믿음으로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 뭔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가 빠져들면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면과 때로는 신체적인 면, 때로는 정신적인 면, 때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까지 심각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감정적인 면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떨까요? 감정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또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사회 속에서 어때요? 남자들은 사회 속에서 내가 이러다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사회 속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사회에서 더 이상 영향력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 또한 갖게 됩니다. 또 신체적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신체적으로는 식욕이 상실되어지면서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서 어떤 면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나타날까요?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이 있습니다. 옛날 지었던 어떤 이런저런 죄악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인 면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누렸던 그 맛을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영혼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 맛이 없습니다. 말씀 봐도 어때요? 감동이 없고 전혀 맛이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고요, 굉장히 지루하지 이 영적인 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 중에서 영적 침체 증상이 놉 땅과 가드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웠던 모습이 전혀 그런 모습 없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어때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선포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다윗이 빠졌는가?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그 다져가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주어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새로운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 가서 그 일날을 구하고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도 뭐였어요?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놉 땅과 가든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았던 놉 땅에서 다윗의 모습, 또 가드 땅에서 다윗의 모습이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쫓기는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왕자였던 다윗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했을 때 그는 기도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많은 절망과 좌절, 때로는 거짓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 표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다 이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 그 귀에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미 점령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의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의 꾀를 짭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과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호수아서 9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득 채운 이 포도주 부대에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상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 이 민족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동할 때마다 갈 때마다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삶 속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이 지났습니다. 또 사건도 종결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내가 그때 기도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내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 그냥 보이는 것 가운데 선택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노땅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큰 실수를 범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아비가일만 이 제사장 높당 가운데 살아나는데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을 죽은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다윗이 자기 모습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 두려움이란 감정의 소용돌이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갖다 주고 영적 침체를 갖다 준다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 기도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그 굴곡에 빠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은 누가 됩니까? 쫓기는 자들이 됩니다. 도망자들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유대 모든 권력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이들에게 남은 인생은 주인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도망자가 될 것이고 쫓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 쫓기는 신세 어려울 때, 내가 없는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도망사의 인생이 되고 쫓긴 인생이 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에 휩싸일 때 기도를 잃어버리면 현실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촉촉한 것 가운데 곰팡이가 쓸고요, 또 물 있는 것 가운데 어떻습니까? 많은 벌레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순간에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그 빛과 더불어서 곰팡이는 사라지고 모든 벌레들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도망자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순례자의 삶이 됩니다. 순례자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은 동일하게 있지만 목적 있는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데 그 일날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실패 앞에 이제 다윗은 기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1차, 2차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일의 땅 갖고 또 그들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가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승리는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환경과 관계없는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제 그 일날 사람들 가운데 잡혀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주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 일날에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 일날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일날 성 사람들이 정말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12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들리는 소문 가운데 지금 다윗이 그 일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일로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나를 잡기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 잘못된 소식이다 그래야 되는데 온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일날 사람들 구했는데 이 사람 나를 사울에게 넘겨줍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신뢰하라 그랬는데 어때요? 아니다,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 모습 가운데 기도의 무용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실상은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다시 기도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에게 계속 쫓기게 하고 또 그 일날 사람들 가운데 배반을 맛보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더 귀한 영적인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일날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부하들은 600명이나 그의 곁에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단신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600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계속 이제 알겠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생명 걸고 다윗을 돕기로 쫓겨다니는,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가운데는요, 그 일의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도리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땅을 밟을 때 어때요?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600명 용사가 그의 곁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모습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병이 아직 남지 않는 모습. 또 열심히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이 자꾸 더 안 좋아지는 모습.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때요? 우리 자녀들은 더 좀 잘 돼야 되는데 더 오리모중 가운데 빠지는 모습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서야 됩니까? 결정적인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일나라 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봤는데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자, 그런 거 어때요? 기도 소용없구나. 새벽기도 멈춰야지. 또 집에서 하는 그 기도 시간 멈춰야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악화될지라도 우리의 인내함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분이 응답하기 원한다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환경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나요?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이 당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오늘도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 어때요? 인내하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경 때문에도 좋은 환경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궁극적으로 왕이 세우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과 문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환경은요, 우리 인생에서 좋을 때, 만족할 때보다는 힘들 때가 실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른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손에 의해서 쫓김 받을 때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심령 가운데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뉘우친 다음에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진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는 인생은 고난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한 인생은요, 정리할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바르게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떠나서 대충 살겠다 그러면요, 싸울 거리도 없어요. 그런 인생은요, 아무 답도 하나님이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지시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지만 주님의 위로를 통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어찌 보면 도망자 인생이었던 다윗,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우리도 현대 문명과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쫓겨서 강렬한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 우리 인생이 아닌 것을 아닌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끊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